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오늘 월요일 저녁 함께 하겠습니다. 주삼교재 29페이지를 함께 펼쳐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바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면서 죄의 힘을 이기면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 사단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주일 것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8절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읽고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우리 3일 거 우리 주3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어제 주어졌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어 초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 제자들은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왕권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의 오심은 바로 오래전부터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선자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지금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 보면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하셔서 친히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바로 메시아됨을 어제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우선할 게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지난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3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바로 가르침, 티칭 사역입니다. 티칭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이 티칭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천국의 규범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십니다. 할애하시죠.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때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가르치시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건 힐링이에요. 힐링.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여러 그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의 그 능력으로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은 친히 시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보통 프리칭, 그죠? 프리칭. 아까 그 가르침의 성격은 뭔가를 이렇게 자세히 가르친다고 한다면, 뭔가를 설득력 있게 한다면, 이 선포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해나갑니다. 티칭 사역, 그다음에 힐링, 그다음에 프리칭. 우리가 프리칭은 보통 설교한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는 어찌 보면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어떤 그 방향, 방법, 목적,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늘 이 1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하면 선교 사역은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선생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리고 나가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님께서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막 똑똑하고 엘리트 사회에 가서 그 집단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 잘났다, 뭔가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여러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해서 그들을 높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뒤에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며. 따라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역에 부르시는 것이죠. 콜링을 하시죠. 콜링.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그 사람을 낚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어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면 물고기인 거예요. 나는 어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데 사람들을 낚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포커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돈을 끌어모으는데 내 명예를 쌓는데 내 권력을 쌓는데 더 급급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든 내가 권세를 얻든 권력을 얻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배에 그를 오르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게 되면 그 나머지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서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겠다 했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좋은 직장 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빨리 승진해가지고 너 거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건 어찌 보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낳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버려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방식, 기존의 관계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왜? 여기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의 삶의 방식을 버려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동안 가지고 왔던 삶의 방식을 버린 거죠. 옛 방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시나 그 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도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모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구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이 선교사역, 이 구원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어떤 보조적 역할, 어떤 협력자 역할이지, 그것에 매여서 내가 부모에게 매이고 어떤 형제에게 매이고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이 근본적인 것을 내가 이 선교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교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선교사역에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담이 든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방식,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맺어왔던 것들이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방식들이 그런 것들이 방해된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내가 어떤 선교사로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서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 필요한 어떤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이제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를 부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티칭, 힐링, 프리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동적 사역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선택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목사들은 이 목사의 그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하나 또 맹점이 뭐냐? 우리는 병자를 하나 고치거나 뭐 하게 되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내가 기도해서 그를 고쳤다. 아니요. 자,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자, 21절부터 28절은 뭐냐면, 자,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풀린 것이 뭐냐면, 바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어떤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갔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회당에 가서 가르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려면, 선교하려면,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갔다. 그러면 어떤 장소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모이는 장소를 선택하겠죠. 자, 오산시에 왔습니다. 자, 오산시에 와서 내가 뭔가를 지금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장날. 오산 오색시장 중앙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장소와 날짜가 있냐면 바로 안식일의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대요. 이게 무슨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거기에 놀랐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랍비보다, 그 어떠한 서기관보다 그들이 가르쳤던 일상적인 가르침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 지금 어떤 걸 통해서 이 귀신이 축출되면서, 여기 축출이란 말은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이 귀신의 축출 기적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사단에 대한,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의 축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도 귀신이 들려서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은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오늘도 예수의 가르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교훈들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거.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율법 해석에 집중하시기보다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첫 대중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눌림과 집착과 같은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다. 이 일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된 것은 그의 관심이 사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한 사람이 죽음이나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돕는 것을 주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악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들어올 때 복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교회의 소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귀신의 속임입니다.
속임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란 없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믿는 자이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죄와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질병 가운데서,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기도한다고 낫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개 중에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사역에 필요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병든 자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복음 사역의 동참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의 때가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사역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으로 질병에 시달린 자 있습니까? 억압받은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하나님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함께 섬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상교제 큐티에 참여해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